제가 3일교회 사임한 지 지금 사퇴한 지 은퇴한 지 7년째. 참 세월이 빨리 갔어요. 그러나 늘 하루같이 그리운 곳이 3일교회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좀 성장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당회 우리 온 재직들이 참 주 안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참 아름다워요. 이 자연 환경이 특별히 또 아름다우고, 더더욱 아름다운 것은 주의 몸된 이 교회 건물이 아름답습니다. 웅장하고 아주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인물도 잘생겼지만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진심이에요. 아름답습니다. 내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친구가 있고 교회도 있고 관심을 갖는 교회들 여기가 제일이지만 또 몇 교회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설교에 이제 시간 또 이래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찬양대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여전합니다, 우리 현정 집사. 제가 꽤 오래된 얘기예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 공부는 제가 못했어요. 특별히 제가 수원에서 이제 첫 목회 처음 부임해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지휘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지휘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만한 녹음기를 사가지고 다음 주간에 성가대 지휘하고 성가대 이제 할 일을 우리 사모한테 제가 배웁니다. 하나 둘 그냥 뭐 사부로 다 배워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그걸 합니다. 하면 설교보다 더 은혜를 받더라고. 그리고 우리 그 이순영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연 목사님 언제 음악 공부를 저렇게 잘했나, 지휘에 아주 은혜롭다고, 난 이렇게만 했다고. 하여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오늘 아주 은혜로워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우리 정준 집사 또 여기서 참 찬양 지도를 하는데 나도 또 감동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궁한 사랑이십니다. 난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그렇게 많아서 실수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일로 맞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잘 양육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할 거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신중하게 살도록, 경솔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다 없애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라. 친밀하게. 세상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들.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사귐이 아닙니다. 진실로 마음을 열고 서로 통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가족애를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 인격이 자랍니다. 몸이 자랍니다.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걸 믿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거, 난 그거 제일 싫어요. 그냥 그 이쁜데도 그거 이쁘게 더 하려고 화장을 하고 뭐 그럴 필요 없이 자기 남편에게만 보이면 되는 건데, 그냥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마음이라. 마음이 아름답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겉모습도 아름다워져요. 아주 진중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어딘가 감동적이고 사람이 끌리고. 마음이 약하면 범죄해요. 생각이 약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행위로 범죄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늘 일깨우십니다. 마음을 늘 사귀십니다. 이것도 생각도 안 하는 건데 또 자꾸 말해서 설교 잘 못하겠네.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쾌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실수해도 범죄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호세아서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참 전한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야, 내게 와서 들으라. 이스라엘은 나의 몫이다. 나의 재산이다.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제사 드리는 그런 건포도와 떡을 즐긴다. 술을 마시고 즐긴다. 내 마음이 아프다. 너는 그러므로 가서 그를 데려와서 그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만세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이따 말하겠지만 조건이 좋아서 잘나서 수가 많아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잡졸들입니다. 사실상 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몫으로 삼았어요. 자기 기업으로, 자기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복음을, 자기의 사랑을 이후에 열방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기 전에 그를 택했습니다. 그 사랑했는 이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고 일부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결혼하여 아내를 삼은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의 품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사실상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값을 주고 데려와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크고 진실한지. 그래서 거기에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 역사입니다. 거기서 구주가 탄생하십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을, 조상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 이야기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 다 할 수 없고 어쨌든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배신해서도 절대 끊어버리고 쫓아버리고 하지 않고 다시 데려옵니다. 값을 주고. 이 사랑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들을 소유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대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전체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련된 약속, 이 세상에 대한 약속들, 후사에 대한 약속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를 불렀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가 많아지게 하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백성화돼서 이제 끊어졌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르는 몸종 엘리엇을 후사로 삼으려고 마음 딱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날짜가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은, 나의 자손은 없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엘리엇이나 내가 후사로 삼으려고 말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의 뜻은 기쁨의 뜻입니다. 놀라웠어요.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말하려면 설교 못해서 여기서 끝내고, 그리고 내 후손들이 살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내 앞에 완전하라. 정신 차려라. 너는 내 뜻을 이룰 자니라. 너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다. 이러면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자꾸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백성들 데리고 광야를, 홍해를 거쳐 광야를 행진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꿈에도 잊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에서 말씀한 약속을 시시때때로 잊어먹고 사는 당신의 자손들에게 말씀으로 일깨웁니다.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들어보세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다 분배해서 이스라엘들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 다 물지시고 편안한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마 하신 땅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왔나이다. 주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하신 땅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여기 기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고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성취 이야기, 정말 생각할 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람은 그쯤 됐으면 다 아내로 끊어버리고 그쯤 돼서 약속도 잊어버리고 제가 가끔 살 텐데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붙들어 살게 하려고 말씀하시고 양육하시고 드디어 이걸 성취시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강조점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약속 성취를 하시고 이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이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오늘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나의 택한 기업이로다. 이야, 이 말 한마디에 해결되는 겁니다. 성도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분깃, 즉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택한 소유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오늘날 우리들, 이 택하신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처음 내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입니다. 즉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꿈에도 이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믿다가 안 나가 아니잖아요. 계속 나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아버지의 일이고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기업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기업이는 우리들 자손 대대로 또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안 믿어도 언젠가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기업으로 삼았습니까? 당신의 몫으로 삼았습니다. 재산 소유자로 삼았습니다. 소유로 삼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세상을 살고 내 세를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잘 배워서 전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기업은 영원히 변동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기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세상.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죄 사함받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토록 대대로 전해질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확장하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인과 더불어 같이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를 진 이 백성들을, 당신의 기업들을 죄속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해줘야 될 여러분의 중보자가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확장하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신 일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제 속량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 피 흘리신 것은 그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내가 물어야 할 죄값, 내가 받을 정죄, 심판,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 동안에 좀 고생은 했지 심판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는 현실 피상적으로만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 보이지 않은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죽은 것을 자고 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깊게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육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양육하시기도 하고,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빛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변동할 수 없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토록 증거되어질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교회를 하나님이 투자했습니까? 당신이 독생자 피 흘려 투자해서 세워준 것이 주의 교회입니다. 왜 세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투자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고 관리하십니다. 주위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들 곧때곧때마다 주께서 택해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 역사 말씀을 주셔서 관리하게 하고 운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건 설교, 교육, 훈련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설교, 교육, 훈련, 세게 받아야 됩니다. 저는요, 훈련과 교육을 원래 세게 받았어요. 여기도 세게 받았더라고, 김인정 목사님한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오는 말씀대로, 말씀의 칼로,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훈련합니다. 좀 아프고 좀 어지러울 수 있으면 너무 세서.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매를 들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드나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삼일교회원들 저한테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그만둬. 얘기하면 또 다른 데를. 네. 세게 한 경우가 좀 많지요. 좀 세게 하라고. 대충 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주 대충 하면 이상하게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말 안 들었습니다. 얼마나 점을 쳤는지. 그들이 비참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과 관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었는데 그걸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눈물겹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동적이고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번쩍 들지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경이롭게 신비롭게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투자하고 희생하고 관리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하는, 훈련하는 이 교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주년 생일 맞았는데 아주 의미가 있지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각각 거기에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명령하시는 주님을 제일로 머리로 모시고 삽니다.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시는 행사들, 모든 교회 행사들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들 존중해 여기고 그거를 감사히 받고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한번 내가 회개도 하고 이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이웃에게 지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교회 살았다, 교회가 진실하다, 그럴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폄하하면 안 돼요. 교회 소리를 뒷담화하면 안 돼요. 영광, 영광,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우리들 이렇게 양육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같은 다 기업이고 소유인데 받은 은혜가 뭡니까? 구속해서 성령에서 구원받은 것 제일로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데 구원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뭡니까? 기업이 돼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오늘 10절의 말씀 보죠. 황무지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 세상은 황무지가 아닙니다. 목사님, 휘황찬란합니다. 도시입니다.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생명의 말씀과 떡이 없는 황무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함이 없는 광야입니다. 오직 제 분문 삼으려고 입 벌리고 달려드는 마귀들이 득실거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서 일주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땐 그들은 양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굴거리는 광야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실 뿐 아니라 앞서서 인도하시고 앞서서 먼저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실 때 모세가 지팡이로 앞서 가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앞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물 먹으면 목이 말라요. 물을 줍니다. 떡이 먹고 싶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막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렇게 호위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피를 채워주신 은혜, 자식이 잘 되고 돈 많아지는 거, 여러분 복 중에 복 아닙니다. 진실로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 사람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살아갈 때 그의 영혼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 잘 되고 내 육체가 강건해지느니라. 돈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립니다. 가는 동안에 함께 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귀중히 보신다는 거.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부인들, 우리 집사님들 남편을 귀중히 보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소리가 좀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남편이 귀한지 몰라요. 아내를 또 남편을 귀중히 보시고 자녀를 귀중히 보시고, 하여간 왜? 다 각각 하나,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중이 와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광야 생활할 때, 천국 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앞서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매도 듭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후다닥닥 정신 차려요. 주여 돌아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삶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54분 됐네요. 반도 못했는데요. 근데 여유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드디어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다윗, 요셉,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세상에 온 세계 만방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말세입니다. 말세,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의 뒤져서 여러분 2장에 11절로 14절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의 집에 갈 때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걸 기다리며 살아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양육하는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면서 살아가라. 이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빨리 얘기해. 그대로예요? 많이 나아졌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렇게 빼빼한 목사님 무슨 힘을 썼겠어? 여러분요, 아주 어쨌든지 여러분 판단은 자유지만 많이 변화가 돼서 내가 주의 종이 된 게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삼아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내하면서 삽니다. 참고 견디며 바라며 살아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길에는 험하고 멉니다. 위험이 사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신 은혜로 세상 나가 살 때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이 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주의할 것은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거 주목 주세요.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차별이 없고 부유하고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다 기업 삼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기업받고 살았습니다. 세상은 차별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차별이 은혜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업이 됐으니 다 같이 기업도가 다 같이 주의 소유입니다. 주의 재산입니다.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랬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존중히 하소서.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 사고 문제로 심히 답답할 때 교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 앞에 회개도 하시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는지 아시죠? 주의 기업으로서 바르게 살았는데, 그런데 원치 않게 그는 장애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피하고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소에 나왔을 때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이니까 여기 있죠. 성소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보니 악인이 더 잘 됩니다. 선하게 사는 의인들은 재앙을 받고 늘 어려움을 받고 쫓기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악인은 졸지에 망하는 게 악인입니다. 그대의 영광은 졸지에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악인들입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보호하셨다가 언젠가 단번에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은혜가 나타나서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어떻게 택함 받은 줄 아세요? 기업이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입니다. 우리가 적을 때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찾고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찾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참으로 고생하는 자들 늘 찾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꿈에도 여러분들 뭐 배웠다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존귀의 합잡이지. 교만한 멸망의 선방에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희생해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게 하신 주님, 그동안까지는 선한 일 열심히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이 귀한 말씀들을 내려주셔서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간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생을 살아갈 때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 칭찬과 자랑과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자랑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주인공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보람과 참 가치와 의미를 찾고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보내주시고 다음에 같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성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목사님과 장로들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서로 손잡고 감당해 나갈 때 큰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들, 온 성도들 기업이라는 사실 꿈에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소유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자녀로서 모습을 보이고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살 때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주께서 기적을 함께 해주사 귀한 일들을 체험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